예,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 지휘하시는 집사님, 손에 이렇게 다쳐가지고 안 깨지는 돌을 자꾸 경파하다가 원래 잘 깨지는 걸 갖다가 경파 시범을 보여야지. 근데 이렇게 야구 하나 이런 거 할 때도 휘둘렀는데 안 맞으면은 안 맞고 힘들어요. 더. 누가 나를 깨트리려고 막 때리면 깨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는데 이렇게 손이 다 조각나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아서 어제 수술 받는데 감사합니다. 일본이 세계 문명국으로 발돋움한 계기는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격파하여 일본 역사상 최대의 승리를 거둘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윈스턴 처칠은 일본은 도자기나 만드는 야만국인 줄 알았는데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이긴 것을 보고서야 일본에 대해서 눈을 뜨고 이 문명국인가 이렇게 새롭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로 해서 일본의 도고 제독은 세계적인 명장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일본 역사상 10대 영웅 중에 하나로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승전 축하연에서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귀하의 업적은 영국의 넬슨 제독, 조선의 이순신 제독에 비견할 빛나는 업적입니다. 그래서 도고는 정색하면서 말했답니다. 나를 넬슨에 비교하는 것은 괜찮지만 이순신 제독과 비교하지 말아라. 그분은 전쟁에 관한 신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다. 이순신 장군은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고도 아주 나쁜 상황에서 매번 승리를 이끌어냈다. 나를 전쟁의 신이요 바다의 신인 이순신 장군과 비유하는 것은 이순신을 모독하는 것이다. 일본 해군 소장 가와다 아사오가 쓴 포탄을 뚫고라는 책을 보면 조선은 그를 잊었지만 일본에서는 그를 존경하여 메이지 시기 신식 해군이 창설되었을 때에 그의 업적과 전술을 연구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19세기 말 일본 해군사관학교는 이순신 전술 전략이라는 교과목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끝이 없어요. 저는 이제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원래 제가 이순신 장군을 참 좋아하고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랬고 참 이순신 장군을 생각하면은 우리 영혼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때만 떼고는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순신 장군하고 똑같은 분입니다. 그리고 세계 해전 역사상 23전 23승에 그런 건 없답니다. 그 이순신 장군은 참 보통 분이 아니고 그 정신도 참 본받아야 되고 그걸 좋아하고 저도 이순신 장군을 좋아하다가 군대가 좋아서 군대에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저는 군대를 자원 입대해서 군대를 지원해서 34개월을 강원도 21사단에서 근무했습니다. 참 근데 군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구조적으로만 잘못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 자체의 본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 시대 사람들의 성품, 인성을 보여주는 한 표적과 같습니다. 이번 윤일병 사망 사건에 대한 기사를 쭉 읽어보고 여러 가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도 그때도 매를 맞는 것은 보통이었지만 수송부 근무했으니까 그래도 매를 때린 다음에 야 일로 와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술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지 그렇게 가르침 뱉고 핥아 먹어라 치약 짜먹이고 물고문하고 이런 깡패 같은 건 없잖아요. 아마 70년 80년대 군대 문화보다도 더 악하고 비인간적인 것 같아요. 참 2014년에 우리나라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사건을 비롯해서 이번에 계속 불거지는 군대 문화의 폭력 사건 때문에도 참 이렇게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떤 부모는 이렇게 치유하는데 나는 아들을 군대에 보낸 죄인입니다. 누가 군대를 보내겠느냐 이거요. 근데 그것은 군대를 보고 막 욕하지만
군대의 잘못만이 아니고 저는 군인들의 잘못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입영한 2013년도 입영한 32만 2천 명 중에 심리 이상자가 2만 8천 명. 6월만 현재 우리나라 전체 병사들 중에 23.1%가 보호관리병사로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병사 중에 23.1%가 보호관리병사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군대 가서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군대 가기 전부터 심리적으로 많은 불안정한 상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입영대상자 가운데 현역 비율이 91%인데 2022년에는 98%가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신병자가 아니면 다 군대 가야 돼요. 왜냐하면 군인들이 아기를 안 낳는데 어떻게 합니까? 북한하고 하는데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또 여러분, 군대 내에서만 그런 폭력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군대 내에서만 그런 비인간적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학교에서도 그런 폭력이 일어나고 있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 아이들 1등해라 1등해라 좋은 학교 가라 경제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만 얘기했지 흉요예를 가르쳤냐고요. 이순신 장군을 가르쳤냐고요. 이순신 장군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역사 교과서를 빼버렸대. 그럼 이 나라가 됩니까? 안 되지. 우리 이순신 장군을 가르치고 흉요예를 가르치고 그래야 되는데 내 자식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식 잘 되면 뭐예요? 남의 자식이 이 옆집 자식이 깡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서로가 공생하고 서로가 잘 돼야지.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내 아들만 좋은 학교 가고 내 아들 좋은 학교 가면 뭐냐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인격교육 대신에 기능교육만 시키고 인격을 물질화하고 영혼을 물질에 팔아먹기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요. 오늘 아침에도 욥기서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는 먹고 사는 것이만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철학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왜 사는가? 삶의 목적이 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인간이 동물화되어서 그런 걸 다 팔아먹어 봤어요. 영혼을 물질에다가. 우리 자식들의 영혼을 다 물질에 팔아먹고 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피해자만 우리 자식들이 아니고 가해자도 우리 자식들입니다. 다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다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군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왜? 군인이 나라를 지켜주는데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군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군인 자신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미국에서는 제가 미국 애틀랜타 공항에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막 함성 소리가 나면서 박수를 막 치길래 무슨 일이 있나, 연예인이 지나가는가 하고 봤더니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군인들이 지나가면 박수를 치고 막 환호성을 질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인들 지나가면 군발이라고 해요. 그럼 욕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도 다시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회복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라니까, 에이 이 더러운 놈의 나라 이민이나 가야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되고 다시 우리 회복해서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건강하고 바르게 만들 책임이 그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들려오는 소식이면 그 비판, 비난, 부정, 썩었다 죽었다 막 어려운 소리만 들려오는 이때에 우리가 그도의 사랑과 정신을 가지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우리 찬양하잖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찬송만 하지 말고 우리들이 이 땅, 이 나라, 이 사회에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설교 주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고요. 창세기 강의 이제 어느새
60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제가 이걸 시간으로 따지니까 60시간을 따지니까 여러분들이 꼬박 잠을 안 자고 이틀 반을 창세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듣는 것보다, 전하는 것보다 듣는 게 더 힘들어요. 말하는 건 쉽습니다.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뭐 절이라도 하고 싶지만 지금 여기서 뭐 절하기도 그렇고 지금 자리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 드라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라반은 자기의 드라빔을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라반이 그렇게 야곱을 추격한 것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드라빔을 찾으려고 추격한 것을 말했어요. 근데 그 드라빔은 라헬이 훔쳐가지고 자기 낙타의 안장에 감추어놓고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자, 라반이 막 여기저기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라헬이라는 년이 수상해 이제. 그래서 좀 일어나 봐라. 그러니까 네 아버지 저는 지금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떻게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라헬은 드라빔을 가지고 갑니다. 드라빔이 야곱도 몰라요 그거를. 드라빔이 야곱 가정에 재앙을 준 거예요. 재앙을. 여러분 집안에 재앙이 될 그런 불신앙적인 우상들이 우리도 모르는데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꺾어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론 우리 정신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만 물건이나 이런 것도 우상적이고 안 좋은 거는 집안에 버리세요. 책이나 이런 것도 안 좋은 책이나 이런 거는 버려야 됩니다. 제가 아마 이런 얘기 그 전에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가정에 다 나가서 바다에서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죽고. 그래가지고 이 부인의 막 삶이 너무 힘들고 피폐된 거예요. 왜 그런가? 근데 그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당신 그림을 보세요. 그림을 보니까 거친 바다에 나가서 싸우는 그 파도와 싸우는 그 이제 그림이 나와요. 어려서부터 그걸 보고 배우니까 나가서 싸우다는 거예요. 그 바다로 나가지 않나 이거지 이제. 우리는 다 그런 영향을 받고 삽니다 이제. 그래서 라반이 결국은 못 찾아요 이 드라빔을. 그래서 마지막에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무더기를 쌓아놓습니다. 돌무더기를 왜 쌓아놓는가 하면은 언약을 세워요. 52절 말씀이니까 이게 지난주에 지나간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다 생략했기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것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생략했습니다만은 이 돌무더기가 증거가 돼서 나도 너한테 안 넘어갈 테니까 너도 나한테 넘어오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야곱이 드라빔 가지고 와서 라반의 자산을 언제 빼앗을지 모르니까 라반도 겁나는 거예요.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게. 그래서 헤어지면서 그럽니다. 우리 서로 이 기둥 넘어가지 말자. 너 절대로 넘어오지 마. 다시 오지 마. 아주 지겨워하냐. 그리고 인사하고 보냅니다. 그 야곱은 이제 다시 라반과 작별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을 재촉하는데 가다가 군대를 만났어요. 군대. 그래서 아까 우리 군대 찬양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군대 찬양했잖아요. 그 찬양할 때 막 뜨겁지 할 때 막 가슴이 뜨거워. 그 1절 말씀해 보니까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근데 그 군대는 무슨 군대냐?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그걸 보고 마하나임이라 그래요. 마하나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마하나임. 네.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을 보호하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봅니다. 지금 야곱만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내가 여러분 누구와 싸우는데 뒤에 강력한 군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습니까? 개도 주인이 있으면 더 막 힘을 내서 적을 공격하는데 주인이 없으면 개도요 두려워합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오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종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막 군대가 진쳐가지고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탄식을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가서
이 자기 종을 위해서 안수기도 하고 눈을 열어보니까 아람 나라 군대의 배후에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 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때의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와서 야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천사는 계속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안 보일 뿐이지, 근데 왜 지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보게 합니까? 야곱으로 하여금 두려움 없는 용기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이심으로 그를 격려하고자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가는 길에 어려움이 닥쳐올 것을 예고해 주는 예고편과 같아요. 암시해 주는 겁니다. 네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군대를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을 아시는지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믿어요. 그리고 종종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더라면 저는 벌써 죽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무당 점쟁이가 계속 하는 말이 죽음에 대한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몇 살에 조심해라, 물가에 가지 마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런 암시를 받고 살았기 때문에 죽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아닌 점쟁이나 이 무당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 죽습니다. 저희 형들은 4명 죽었어요. 제 동생도 하나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 때에 예수님을 믿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태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야곱이 라반과 작별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실은 야곱의 마음에 큰 근심이 있습니다. 라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라반에 대한 문제는 이만한 산이에요. 이만한 산. 근데 야곱이 지금 이 가지고 극복해야 될 산은 라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큰 산입니다. 그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의 형 에서였습니다. 라반은요 그냥 서로 경쟁하는 사이죠. 그런데 에서는 원수입니다. 원수. 오난을 갈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간 원수입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고향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갔습니까? 자기 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형을 속이고 거짓말 해가지고 형의 축복권을 다 뺏었기 때문에 그 에서가 막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볼 때에 이게 있다가 둘 다 내 아들을 잃겠구나. 그래서 보내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있어라.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면 사람을 보내서 너를 데리러 오겠다. 근데 20년 동안 사람을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요. 안 보냈다는 뭘 말합니까? 에서가 그대로 안 변했다는 걸 보여줍니다. 오난은 그냥 계속 남아있죠. 에서는 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돼버렸어요. 오히려 변한 것이 있다면 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더 강하고 큰 군대와 종들을 가진 에돔 족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20년 세월이 지났지만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믿어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가정들마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서로 얽히고 설키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었고, 이제 그때 엔진 때문에 갔었는데,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너무 자유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의 삶을 보니까, 아니 뭐가 자유스럽냐, 이렇게 한국에서 공무원 하던 사람이 와서 닭공장에 가서 막 일하면서 죽으라고 일하면서, 그게 뭐가 좋냐고. 한국 공무원이 편하지 훨씬. 그냥 뭔 자유를 얘기해? 저는 모르겠어요. 자유를 거기에서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근데 그 자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게 많잖아요. 부모, 형제, 친척 막 이런 얽히고 설키기 많잖아요. 그 예를 안 차리면 욕먹잖아요, 다. 근데 미국 가면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다. 편한 거예요. 그 참 사연들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 아브라함 가정에도 사연이 있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 처분 났잖아요, 자식으로. 이삭의 가정에도 사연이 있고, 두 아들이 그런 거예요. 두 아들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엔 더 많아. 사연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야곱에. 왜냐하면 4명의 엄마에게서 12명의 자식이 났으니까 그게 안 풀어집니다. 서로 막 원한이 되고 서로 미워하고. 그 돈 가지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어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다 푸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다 풀어내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게 여러분 요셉입니다. 요셉. 나중에 제가 요셉의 얘기를 할 때 아마 그때가 기다려져요.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걸 다 풀어내서 그 야곱의 12형제의 지파들이 얽히고 설킨 문제들을 하나로 만들고 다 축복된 가족으로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믿어도 안 풀어진 문제가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우리 형 친척들 가운데 형제지간에 종 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힘들어서 막 죽을 것 같아도 안 죽어. 왜냐하면 내가 먼저 죽으면 안 돼. 저놈 죽는 꼴을 보고 내가 죽어야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못 죽는 거예요. 그 에너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도 에너지가 있지만은 사랑에 강하면 에너지가 나오잖아요. 사랑만 그런 게 아니라 미움도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미워하면 미워할 사람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미움이 끝나면 다른 데로 가고 막 그래요. 그런 사람들한테 걸리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거 있어요. 분노 이런 것도 에너지입니다. 삶의 에너지. 그래서 사실은 상당한 사람들 가운데 서로 막 이렇게 자기가 힘들어도 힘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게 먼저 망해야 되는 걸 봐야 됩니다. 사실 야곱의 문제는 라반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라반은 이방인이야, 이방인. 에서는 자기 친족이잖아요. 20년 전에 원수가 되었는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니, 더 원한이 커졌어요. 그럼 어떻게 에서를 피할 것인가? 이 욕심 많은 야곱이었지만은 재산의 절반을 주고서라도 에서의 마음을 살 수만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지금 현실은 지금 기도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괜히 기도하다가 들이닥쳐가지고 치면 죽을 텐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사절단을 보냈습니다. 이 에돔은 에서는 에돔 지역에 상당한 권력을 가진 족장이 되었어요. 말을 잘하는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4절 5절이 그 내용이에요. 주의 종 야곱이 다 이러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주의 종 야곱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형의 종입니다. 나는 형의 은혜를 베풀어 주에 삽니다. 나는
형님 재산에 대해서, 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최대한 대로 낮추고 자신을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에서를 막 높이는 거예요. 왜 에서의 마음을 녹여야 되니까? 나 주님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형님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답을 가지러 오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생 만나는데 뭐로 400명 데리고 옵니까? 왜 동생 만나는데 왜 칼찬 군사들 데리고 옵니까? 죽이려고.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세요. 에서가 답답하고, 그냥 답답한 게 아니에요.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두려워요. 심리학에서요, 두려움의 원인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그 불확실한 환경 속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야곱이 여러분 머리가 좋잖아요. 야곱은 머리가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거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은요, 하나님하고 안 싸워요. 그래서 어차피 피할 수 없는 길이라면 반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나머지 죽더라도 반 죽고 반 살리더라도. 그래서 야곱이 사람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사람을 나눴습니다. 나누고 야곱은 끝까지 라헬을 맨 뒤에 놔요. 왜냐하면 라헬을 살리려고. 그리고 짐승도 가축도 두 떼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면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도망가라. 왜? 한 떼는 싸우고 있는 동안에 죽는 동안에 빨리 도망가라. 야곱이 머리가 잘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 게 뇌물작전이에요. 뇌물작전.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와요. 자기 형 에서에게 줄 뇌물을 따로 빼놓습니다. 암염소 200마리, 수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낙타나 젖나는 낙타 30마리, 새끼들. 젖나는 낙타라는 것은 늙은 낙타가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낙타라는 거예요. 황소 10마리, 좋은 걸로 막 그냥 준비한 거예요. 낙이 20마리, 새끼 낙이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먼저 뇌물을 보냅니다. 에서를 만나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신의 아우 야곱이 형님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먼저 안 가고, 왜? 제가 먼저 가 죽으면 안 되니까. 저는 끝까지 살아야 되니까. 요즘에도 검찰에서 돈 받아먹은 국회의원들 수사하는데 초점이 뭡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뭐 그걸 맞추더라고요. 그 대가성이 있으면 그게 뇌물이랍니다. 대가성이 없이 받은 거는 괜찮다네. 근데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국회의원한테 돈 갖다 주는데 그게 자기 부모 형제도 아닌데 자식도 아닌데 누가 돈을 막 갖다 줍니까? 그건 분명히 대가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가는 사람들은 난 절대로 받은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나올 때는 그런 말을 안 하더라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형의 마음을 풀어봅니다. 여러분, 이런 야곱에게서 예수 믿는 냄새가 납니까? 이게 3대째 예수님 믿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3대째 가정의 믿음의 이 후손인데 그 크리스찬으로서의 인격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아직 멀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 안에 없어요. 야곱은 입으로는 쥐어줘야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여전히 계속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자기 생각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머리를 굴리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이 야곱에 가는 길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습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올 때에
막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생각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고 여러분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방법까지도 다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는 때인가 부흥이 하다가 은혜를 받았든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든지 언젠가 받은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것도요, 보통 뭐 화살 기도라는 말을 하잖아요.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아무데나 쏘면 안 돼요. 이렇게 화살을 쏘는 사람이 관역을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노력과 지혜를 기쁘게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참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보니까 다 장애물이더라고. 전부 다 그잖아요.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장애물이고 여리고성 정복하는 것도 장애물이고 골리앗도 장애물이고 이게 애초도 장애물이고 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는 질병이라는 장애물도 있고 또 사업의 위기라는 장애물도 만나고 인간관계에 대한 장애물도 만나고 물질적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 의지하시고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도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울에게도 여러 번 말씀했어요. 넌 두려워하지 말아라. 14일 동안 달도 해도 14일 동안 못 본 거예요. 배 안에서 먹는 건 그만두고 막 배가 깨질까 봐 지금 모든 물건을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명은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가 이 재산은 다 손해를 보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했다. 배는 깨지고 손상했겠지만 사람은 다 건짐을 받을 것이다. 276명이 다 그레데 섬에 도착해서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 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리더십 얘기할 때 리더십 배잖아요. 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선장이에요. 선장이 리더입니다. 근데 선장이 배가 끼우러 가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벌벌벌 떨고. 그런 놈의 선장을 만났으니 살겠습니까? 그 안에 살 수가 없어요. 죽으면 지가 먼저 죽어야지. 저는 도망 나오고.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세클턴. 네. 세클턴의 파워 리더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게 있는데 인디오런소를 하고 있어요. 이 인디오런소가 옛날 한참 남극 대륙 탐험할 때에 뭐 스코트 대령 가고 아문센 탐험하고 막 그 즈음인 것 같아요. 26명을 데리고 탐험을 갔는데 남극의 얼음에 갇혀가지고 1년하고 또 500 며칠이에요. 500 며칠 동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명도 안 죽이고 26명을 다 살려고 왔어요. 500 며칠 만에. 통신도 안 돼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다 깨졌어요. 그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래서 정말 이런 사람이 있구나. 놀라워요 진짜. 근데 거기 보면 6명을 다, 왜냐하면 사람이 제가 이제 역사에 보면 미국 옛날 서부 개척 시대에서 미국 동부부터 있으니까 하다가 금 캐러 가다가 중간에 겨울 만나고 그러면요 잡아먹습니다. 사람들 같이 마차 타고 가다가 하면. 그럼 누구 잡아먹을까요? 그럼 약한 자를 먼저 잡아먹는답니다. 다 사람 잡아먹어요.
그래서 탐험 갔다가 죽은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어니스트 세클처는 다 그걸 하나로 막는다. 신뢰로 관계를 엮어줘야 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하고 가정도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읽다 보면 다 그런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시편 31편 24절. 너희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시편 20편 14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거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번만 얘기해야 되는데 반복해서 얘기를 해.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축복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 아버지 나라에 가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꺼져가는 배 안에 있어서 죽어가는데 그 사람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찬가지입니다. 왜 여러분 꺼져가는 배 안에 침몰해가는 그 세월호에 그 사람 건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막 저주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왜 여러분 그 죽어가는 이 침몰해가는 이 지옥으로 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건져내야 되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잠잠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섬기며 훈련받는 그들의 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받는 훈련 가운데 하나가 맡기는 훈련이에요. 맡기는 훈련.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이론, 내 방법, 내 고집 이거를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안 돼서 피곤하고 실패하고 받을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 그러잖아요. 모세 보고도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건 너의 철학과 너의 고집과 너의 방법과 너의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왜? 이제 너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종이 되어서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빨리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게 많지만 다 죽을 게 깨달으면 그 뭐예요? 또 먹어야지.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 내게만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금 야곱을 하나님이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과정이 지나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아마 야곱의 삶에 대한 가장 그 클라이막스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할 야곱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희들도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도록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대로 약속의 말씀 믿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라도 지금 하나님 물질의 문제 때문에 또 가정의 형편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우리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가 있을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